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와서 노심초사 초조해하고 불안한 가운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말씀하면서 디도를 만나기를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렸지요. 그런데 과연 마게도냐에서 이제 디도가 오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왔던 이제 디도가 참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줬던 내용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됐던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편지를 보내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러나 디도가 와서 보고했던 내용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굉장히 깊은 근심에 빠졌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지만 영적인 근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러한 근심들은 오히려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깊은 근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그런 보고서를 가져왔던 그런 디도, 사도 바울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디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이 또다시 디도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 보내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어떠한 교회들이었으며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 살펴보고, 바로 이러한 마게도냐 교회의 신앙들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그 보내랬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세 번째로 살펴보면서 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떠한 교회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마게도냐 교회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교회는 한 세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이고요.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세 번째로는 베레아 교회입니다. 이 세 교회가 마게도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사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전략적으로 아시아를 먼저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를 지역을 기억해서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이제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쪽으로 나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왜 아시아 쪽에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으실까 그러고 있는데,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난 것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 회를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 마게도냐 지역은 바로 유럽으로 통하는 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는 이제 유럽 쪽으로 복음 전파하는 방향을 틀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고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게도냐에 갔을 때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 성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는데, 그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전도팀은 이제 기도를 하려고 강가를 찾아갔는데, 그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있던 여인들 중에서 한 여인의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서 루디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을 초청을 하는 거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진대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루디아 집에서 사도 바울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루디아 집안에 있던 모든 식구들이 이제 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성에 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치는 여자 한 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아니 왜 자꾸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정치는 여인에게 이제 내 안에 있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할 때 그 귀신이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정치는 귀신이 물러가고 보니까 더 이상 이 여인이 정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는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하면서 관가에 끌려가게 되어졌고, 관가에 끌려가서 옷도 벗겨진 채 매질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처럼 이 빌립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매질을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역사하신 분이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했죠? 지진이 나면서 우물이 흔들리더니 우물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도 다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긴 거죠. 그때 불도 다 나가고 컴컴해진 가운데에서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큰일 났구나. 그 로마의 법은 바로 자기네들이 지키던 죄인들을 이제 놓치게 되어지면 그 죄인들이 받을 모든 벌을 자신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혹이라도 사형수가 있었다면 그 사형수가 풀어져 도망갔다면 그 간수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법이 로마 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간수는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다. 자결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잠깐만 멈추시오. 여기 안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은 한 명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빌립보 간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정말이냐? 그렇다고 정말이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뭐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이 간수가 얘기했던 구원은 뭐예요?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죽임당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는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식사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소개받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아내를 비롯해서 자녀들 모두가 세례를 받고,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것은 루디아를 비롯한 가정과 바로 빌립보 간수, 이 두 사람이 창립 멤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였냐면, 빌립보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기쁘다 이야기하고 너희도 기뻐하라 얘기해서 빌립보 서신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최소한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하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또 이 빌립보를 떠나서 전도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장소였는데, 데살로니가는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은 북쪽에 있는 데고, 이 또 남쪽은 아가야 지역에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였고, 북쪽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좀 거칠었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거칠고 사람들 이제 별로 신사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주 동안 21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도 못살게 굴어가지고 3주만 복음 증거하고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3주의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고린도 교회는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어도 그렇게 믿음이 안 자랐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주 잘 뿌리를 내려서 얼마나 건강히 컸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그 교회를 칭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구나. 너희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구나. 수고를 이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는 멋있는 교회였다. 너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인데 소망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인내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온 지역에 이제 소문이 났으니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를 칭찬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3주만 복음을 증거받았는데도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를 섰는데 그 뒤에 베레아로 피신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아마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신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그럽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받은 말씀이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늘 체크하면서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도 얼마나 믿음이 잘 자라는 그러한 교회였는지,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세 교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모두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되게 건강한 모범적 교회였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어서 주권을 빼앗겼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섭과 통제를 많이 받아야 되어졌고, 특별히 그 지역에 먼저 와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의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그들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환경은 좋지 않은데, 환경은 어려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5장 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단다. 인내는 연단을 시켜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이 다져지면서 그의 복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환난 중에 있어서도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환난 중에 오히려 소망이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감격했죠. 그러면서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 옮겨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제 승리의 이빨 요한이시의 깃발을 꽂은 존재들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그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멕시코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기쁨을 가지고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더욱더 잘하는 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앞에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너희의 넘치는 기쁨과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여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첫 번째로는 어려운 환난 속에서 시련이 많았는데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넘치는 기쁨 속에 생활하고 있었고 그걸 자랑스러워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극한 가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지역 자체도 굉장히 비옥했고 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져 있었고 또 금과 은의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게도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좀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수탈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힘쓰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교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근을 당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로컬 처치들이 지금 예루살렘 모교회를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이야기를 했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눈치를 챘던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헌금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장 4절 이야기를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사도 바울에게 와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도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넘치는 연보를 그들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셨던 예수님인데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랬던 이유는 가난한 너희들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예수님을 만나서도 기뻤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신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신 역사들, 그 마게도냐 성도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예수님의 그 귀하신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면서 그들은 내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간절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드리는 것, 가난 중에라도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헌신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된 헌신은 물질이 많아서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물질을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놀라운 교통이 이루어지고 주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가난하고 부자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게도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신앙을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제일 먼저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심한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럼 도와야죠. 우리 모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 우리가 홍보를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일하고 그들이 열심히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고린도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 어떤 거짓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구제헌금을 모으기는 무슨 구제헌금을 모으냐?
그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주머니 집어넣으려고 착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을 구함이 아니요 바로 너희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나의 재물을 허비하고자 한다. 아니 나는 내 자신까지 너희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허비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이제 다시 디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사실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 교회나 베레아 교회에서는 그들이 정성껏 연보를 모으고 부정금을 모아서 우리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맡겼던 것이죠.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디도를 비롯해서 또 마게도냐에 있었던 굉장히 칭찬받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칭찬받는 성도 한 분을 또 뽑아서 그리고 또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시험과 환난이란 모든 것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진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이 연보 모은 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 헌금의 문제가 투명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당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있었지만 참으로 이런 연보 문제나 교회 재정 문제를 굉장히 투명하게 잘 공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되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큰 시험에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 이 연보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은 사단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사람 기도를 비롯해서 칭찬받는 사람, 재정적인 문제에서 흠이 없는 검증된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1년 전에 작정을 하고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희들도 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디도를 그들에게 다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내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도 다루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100명이면 100명을 하나님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왜요? 이제 믿음이 있는 성도,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되어서 믿음의 성숙도가 있고 단단한 그런 신물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초신자가 되어졌어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도 아직 없어요. 교회만 나오고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무조건 포용이고 무조건 용서입니다. 그래서 마치 유치원 아이들 다루듯이 따뜻하게 대하시고 또 이게 도닥거리며 다루시고 그렇게 다루시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로 단단한 밥이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저주로 먹는 사람처럼 되어졌으니 내가 그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한 신앙의 수준이 높아 있는 성도들에게는 엄하게 다루기도 하고 강권하게 다루기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다루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직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도 병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면 좋겠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영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은 지금 이제 물질이 하나님이 된 세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죠. 돈만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바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내가 돈의 포로가 될 것이냐, 아니면 돈을 주관하는 다스리는 자로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것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돈의 포로가 되지 말고 돈을 주관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봐라,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성된 연보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연보, 이러한 물질, 재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너희들의 증명해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이미 물질에 포로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고 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우리의 자랑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의 이야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로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미숙관인 장로교회를 살펴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함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같이 몇 년 동안 같이 걸어오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교회는 멕시코 시티에서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큰 교회, 가장 좋은 교회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겪어오면서 몇 년 동안 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혼란,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크게 헌신하였는가 하는 것들이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재정보호를 봐서 아시겠지만 옛날 우리 구하나워 때 있을 때 그 좋은 성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재정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엄청난 재정적인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있구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위해서 헌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어려운 그 기간 우리 성도들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힘이 넘치도록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주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지금 든든하게 잘 세워져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성도를 바라볼 때 굉장히 미소 지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멕시코의 지금 이민의 삶이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멕시코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교회를 사랑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터에 축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고백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주님이 미소 짓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